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게 에베소서의 서론도 되고요. 에베소서의 결론도 되고 그래요. 어제는 우리가 구원 논의했다면은 오늘은 기도 논의야. 기도학. 대개 우리는 기도 막 하잖아요. 기도는 어제 우리가 구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그러니까 이 구원이 배경과 원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이 원인이 되고 배경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예배도 여기서 나와야 돼. 기도도.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가지고 기도한다? 그 기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한 우리가 막 그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그게 그 기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가 구걸하면 되겠어요? 왕의 자녀인데 자존심이 있지, 정체성이 있는데 왕의 자녀가 구걸하러 다녀.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내용이 자존심인지 아니면은 거지 아들이 매 얻어먹으라고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고 맨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전부 구원을 이해를 못하니까는 기도도 맨날 구걸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건 거지들이나 구한 거야. 이방인들이나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구원받은 자는 그런 거 안 구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특히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 이게 좋은 것은 진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이거 줘. 그래서 준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놓고 진짜 필요하겠다. 그걸 딱 준비해 놓고 준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잘 안 되겠지만은요, 오늘부터 기도 바꾸세요. 거지들이 뭘 이렇게 동냥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언론 얘기도 여러분들이 막 세계보고만 그게요. 그냥 우리가 세계보고만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고 구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세계복음화 구하면 줄까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는 복음과 구원, 어제 얘기했던 복음과 구원이 원인이 된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요. 늘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요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세요. 이게 거지가 하는 기도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인지 그걸 확인해 가면서 기도를 막 빨빨 안 해도 돼.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또 지우고 기도 아닌 건 지워 또 하고 이렇게. 기도는 오래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를 보면은요 기도는 첫째 굉장히 말하자면은 역발상이에요. 기도는요. 기도는 늘 이렇게 반대편을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옷을 되게 이제 그럴 때 끝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머니가 밑으로 가게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옷을 이렇게 툭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동전이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난 몰랐지 주머니 속에 동전 든지. 뒤집어 보세요. 뭐 보여. 뒤집으면은요. 우리는 주로 기도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적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역발상이잖아요. 이게 뭐 종교는 늘 문제 해결입니다. 종교는요. 눈에 보이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점술이 찾아가면은 그 자리에서 답 줘버리잖아요. 바로 답을 줘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네 수준을 높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수준 높여버리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거는 문제 아니야 그랬어요. 너희 해결할 바 아니다 그 말은 그건 네 문제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수준 높여 1장 8절 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소리 아닙니다만 독립군들은요 자기 자식 가족 생각 안 합니다. 나라 생각하지. 그렇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물론 독립운동하면서 그 걱정하겠죠. 독립운동하면서 그게 걱정되면 독립운동 뭐 합니다 여러분. 독립자금 빼서 가족들한테 보내지. 안 그러겠어요? 집에 가장이 없어. 부인이 자식들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독립자금 딱 돌았다. 빼서 주겠죠. 1% 빼서 보내고 있죠. 독립운동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니라니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세계복음화 딱 잡았다.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게 기도라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된 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 죽인다고
왕이 조서에 의인 딱 찍어 놓고 조서를 보고도 뭐하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수준 높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해하는 사람들의 그 음모, 거기에 맞부딪혀 가지고는 해결 못해요. 그렇죠? 그 수준 가지고 해결 못한 겁니다. 원래 다니엘이 갖고 있던 자기 수준 얘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수준,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발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보라 그 말이에요. 반대 걸 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하는 거. 뭐죠? 이겁니다,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창세기 30장에 세계복음화 꿈꾸었는데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상제 39장 1절로 6절에 그렇죠? 노예라는 그 상황과 환경 요셉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 보고 이걸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누렸으면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 어떻게 누리지? 상황 환경 속에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 그런데 결국에 그 말씀은 뭐라고요? 어쨌든 뭐만 말씀 다 주겠지만 그 말씀의 결국 끝은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짜고 줄이면 딱 한 단어 남아요. 무슨 단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단어 남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단어를 가지고 책을 쓰면은 무슨 책이 써지죠? 성경책이 써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쓴 게 성경책이에요. 그럼 싹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누리려 할 때 여러분들은 얼른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의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으로. 성경이 다 알아 말이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 그 말이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이 오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 몰라요. 저 멀리 가 계시지. 안 누립니다, 절대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뭐 하라고? 누려 말이야. 누려라. 네가 생각할 때는 저 히브리인들 훈련도 안 된 히브리인들 60만 어린아 여자 합쳐 한 100만을 네가 끌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누려 그 말이야. 훈련되지 않는 히브리인들 100만 명을 끌고 나오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너한테 맡긴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너는 나를 누려 그 말이잖아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 알아들었어요.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뭘 보죠? 이걸 보는 겁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홍해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그냥 돌판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세는 기도를 딱 한 겁니다. 이렇게. 자, 대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하죠. 기도. 불가능에 도전.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에 도전해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요. 불가능한 것을 되게 하는 도전,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 옮길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그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지금 우리 한 150명 정도 여기 나와 계시고 또 줌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방송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요번 우리 이제 전도신학교 이게 강의하는 거는요, 계속 들으세요.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몇 번 들어야 좀 이해될 수 있어요. 몇 번 들어야 조금 내게 깨질 수 있어요. 이런 말 얼른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자체가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래서 자꾸 우리 잘못하면 성경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12방이 나눴으니까는 그 기적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 기적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가 그걸 행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거라니까. 그걸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붙잡았다고 말은 이미 여러분 인생에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미 병이 나았고 그 얘기라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라니까. 아니, 통장만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왜 돈을 싸가지고 다닙니까? 우리는 꼭 돈을 싸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카드 가지고 다니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 열쇠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말이에요. 열쇠. 거기에 불가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도전해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믿음에 도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사명자들이 이 성경 구절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거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뭐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라.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을 양 대 양으로 부딪혀서 이기려 하거든요. 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는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지? 막 세상 나가보면은요, 부러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지? 그걸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이기려고 막 지금부터 공부하고 합니까? 못 이겨요. 그걸 한 방에 깰 수 있고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만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불가능 깨려고 여기에 도전하지 말고 믿음에 도전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자, 기도의 본질. 자, 1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성경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 해석이 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건 해석도 틀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과 바벨론과 저 로마를 심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한 거지. 그렇죠? 아니 목사님 심판했지 않습니까?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자, 우리가 이해되기 되도록요. 애굽이란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홍해 건널 때 군사들 다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 심판이지 어떻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 가운데서 한 명만 그걸 알았다. 그게 애굽 구원이에요. 그렇죠. 애굽 렘넌트 가운데서 한 명만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군사들이 다 죽는 그 사건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명만 알았다. 그게 애굽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건 해석을 올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편, 아내, 자녀에게 뭐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돼요. 남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내를 알아야 되고 우리 모르고 살잖아요. 예. 이랍니다. 성질 안 좋다면서. 안 거잖아요. 성질 안 좋은 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좋은 성질을 고치려고 평생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아니지. 알았어. 그거 알았으면 알아서 뭐라 하죠? 우리가? 알아서 기어라 아닌 그러잖아요. 알아서 기어. 알아서 해줘야지.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틀린 기도를 하니까 그걸 고치려고 해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 그 말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못 바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제 결혼 전에 데이트 하잖아요. 데이트. 근데 나는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다. 결혼 전에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 하는 거예요. 데이터.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를요. 그래서 데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뭘 알라고. 그렇죠? 상대를 알려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맨날 요즘 애들 어디가 주워 처먹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맛있더라 이러면서 아이고 참. 음식 뭐 맛있는 맛집만 돌아다니다가 한 3년 돌아다니다 결혼했으니 이제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 욥이 여러분 그거를 잘 알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그렇죠. 욥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요. 여기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
저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9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제 허물로 죽었다 그랬고요. 2장 2절에서 3절에는 그 죽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은 죽었다. 2장 2절에서 3절은 죽은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죽은 상태 2장 2절로 3절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요거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17절에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지혜의 영, 계시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 지혜,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본질 두 번째가 뭐냐?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를 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그 말이야. 영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실미도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실미도에 거기에 이제 착출된 사람들은 주로 사형수나 무기수, 장기수 이런 사람들이 뽑혀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서 죽이지 않고 뽑아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우상숭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목적은 구원입니다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전에 마귀 나라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 마귀 나라의 종노릇 한 우리를 구원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려고.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부르신 목적이라니까 어부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놓고요. 그럼 얼른 우리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지. 뭐 부활 메시지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여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장 19절이에요.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야. 1장 20절 21절 그 능력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이게 잘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중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 내용 보면은 모든 일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큰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 쉽게 압니까? 그렇죠? 그걸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바울이 제일 많이 바울 서신에 쓴 내용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네가 지금 주 안에 있다. 능력 달라니까는.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네. 자, 두 번째 능력이 이제 2장 11절에서 이제 능력을 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11절에서 18절까지. 네, 여기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11절에서 12절. 이 보면은 뭐냐면은 절대 불가능한 걸 얘기한 거예요. 나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뭐죠? 절대 불가능한 자. Nothing. 그렇죠? 근데 이제 13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합평이 지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쭉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18절까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됐다. 그거는 세상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은 절대 불가능한 nothing. 천하를 다 가졌어도 nothing. 왜?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거 없으면 그 죽은 거랑 같단 말이에요. nothing. 그런데 완전히 everything으로 만들어 보면 절대 가능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죠. 1장 22절 23절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막 우리 교회가 잘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거 말고 교회를 놓고. 교회가 뭔지 알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16장 17절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쇠를 교회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뭐냐? 그걸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게.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도 되지만은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들이 모인 교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 무교회주의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 건물 교회를 무시하는. 근데 저들도 결국 교회에서 모여. 이게 십자가 안 달았다고 교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무식한 소리거든요. 교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교회요, 그게요. 왜? 교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들어가서도 교회들이 모여 있으면 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교회들이 모인 교회당, 이거를 주님이 세웠는데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2장 19절에서 2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교회는 이겁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자, 설명할까요? 이게 위드, 이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 말이야. 우리와 함께.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런 말 저런 말 아닙니다.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 말이야. 그게 교회다. 그게. 자, 기도의 결론. 기도의 결론. 자,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보면은요. 기도 제목 이것과 응답과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기도 제목과 응답 100% 관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아 그 말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 너희 구할 것이 뭔지 그 제목 제대로 붙잡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심이에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왔죠.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으려고. 맨 먼저 장남이 엘리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다 그랬거든요. 엘리압을 보고요. 엘리압이 이제 막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막 키가 크고 막 이런 거지. 이제 과연 왜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비슷한 사람을 딱 찾은 거죠. 그때 뭐라 하죠? 16장 7절에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늘 키와 용모를 보자. 엘리압이 이제 이상배처럼 생겼는가 봐. 이상배처럼 키가 크고 막 이렇게 이제 말도 이렇게 잘하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중심. 기도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딱 보죠.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느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정의. 이게 여러분 중심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입에서 욕이 나온다? 하나님 그 욕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있는 138 그거 봐요. 아시겠죠? 뭐지요? 여러분 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393. 이게 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 그게 뭐지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성령, Holy Spirit, Jesus Christ, Trinity. 그게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우리 속에, 우리 중심 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막 말은 이상한 소리 한다.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요. 사람은 듣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써요. 여러분 중심 속에 있는 거 봐요. 여러분 중심에 이게 들어가면 2, 3, 7, 5천 종족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이게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냐면은 하나님 그거 상관없어요. 전 세계 렘넌트 살려라 RUTC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우리는 후대 세우고 가는 거다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성전, 교회죠. 이 시스템 딱 남기는 겁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게 세운 시스템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그게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교회당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세대는 가도 계속 복음운동 될 시스템. 그거를 우리 중심 속에 여러분이 하나 딱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그게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좀 기도론입니다. 굳이 꼭 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도론. 결국 이것도 기독론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정리를 하시고 기도할 때 조금 참고들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 2장은 바울의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그 기도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에베소 2장을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기도 응답으로서의 에베소 2장을 봤지만은 내일은 에베소 2장 가지고 우리 존재의 가치, 존재의 가치. 어제 에베소 1장은 뭐죠? 소유의 가치.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2장은 뭐냐? 존재의 가치. 그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 나오잖아요. 목적. 그렇죠? 내가 뭘 목적으로 사느냐? 그게 내 존재예요. 그게 나의 존재의 가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한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가 뭐 했다고 했죠? 소금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부들 나눠주고 그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의 모델로 기록된 거잖아요. 왜? 소금 만들어서 가부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 일은 별거 아닌데 그걸 하는 목적이 뭐야? 그 하는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그걸 한 거예요.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그게 자기 존재의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뭔가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얘기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답이다. 그래, 답. 이름도 답이다. 그래서 내일 이제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